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떡보다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떡보다 예수님. 한국어 성경이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미국의 그 한국 선교에 대한 열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축복인 게 언더우드, 마포 삼열, 마페 사무엘이죠. 이런 초기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냥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말로 탁월한 목회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주셔갖고 한국에 정말 탁월한,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시대에 온 선교사들이 미국의 수제 중에 수제 목사님들이. 한국은 복을 많이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선교사들이 그 똑똑한 하나님 주신 머리로 이 한국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정말로 잘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떡이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문화를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빵 먹는데 니네는 뭐 먹니? 그럼 밥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빵 생각하면 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떡 먹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떡으로 기록한 게 쭉 내려왔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요즘은 밥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밥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였는데 지금은 넌 내 밥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밥 대신 예수님 하면 다음 세대들이 이게 좀 예수님 비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떡으로 번역 잘했다. 근데 어쨌든 떡 대신 예수, 떡보다 예수님, 그러니까는 매일 먹는 밥, 육신의 그런 필요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이 얘기죠.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제가 그 주일날 설교했는데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어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은 건 아니고요. 둘이 정분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또 이렇게 하여튼 아침에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가운데 이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뭐 이렇게 음란한 춤이에요. 그거 보고서는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이 침 질질 흘리면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이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 주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 목 쳐서 쟁반에 갖고 온다고요. 그걸 춤을 춰서 그걸 딸 춤을 보고서는 그 목을 자른 헤롯이나 지 엄마 말 듣고 춤 선물로 사람 목을 달라고 하는 딸이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 아무 말 없이 떠나신다. 읽어볼래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아무 말 없이 떠나신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 정권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한테 일도 아닌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때 뭐라고 그러죠? 야, 내가 12영이 되는 천사를 12영이면 온 우주를 쓸고도 남아요. 천사 장만 12이면 천사를 다 동원하는 거거든요. 나만 하겠어요? 우주가? 내가 12영을 보내서 온 우주를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겠느냐. 근데 십자가로 올라가시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답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왜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가만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왜 이 문제에서 나를 놓질 않아 주세요? 왜 이 남편, 왜 이 문제, 이 자식, 왜 이 질병에서 나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답이니까. 할렐루야. 십자가가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묵묵히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떠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얘기,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떠나셔서 뭐 하시냐? 사람들 병 고쳐 주시고 말씀 전하셨어요. 그게 답이니까. 헤롯을 죽이면 뭐 합니까? 또 헤롯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오늘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 죽고 나서 그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 떠나셔서 이제 사람들 병 고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너무 사모해 갖고 막 날이 저무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저는 딱 한 번 경험했어요. 시편을 묵상하는데 너무 좋더라고. 총신대 신학과 시절에 시편 한 절 한 절이 너무 묵상이 막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묵상을 해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해가 떴더라고요. 그때 그 아침 해를 맞이하는 느낌을 제가 그때 딱 고백했어요. 천국이 이런 곳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하고 온전한 연합이 이런 거구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 믿음이 정말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능력 경험하다 저녁이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 얘기한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보내서 먹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해결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들 보고 해결을 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해결 못하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들고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으셨다. 다 알고 있잖아요. 오병이어. 그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잘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잖아요.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그럼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나신다고요. 이 엄청난 기적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인기가 확 몰리니까 예수님 급하게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빨리 제자들도 보내시고 본인도 산으로 숨어버리세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떡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왕대심을 경험케 해준 건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왕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경험이 그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네. 예수님이 왕이니까 영의 문제가 해결되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배불리 먹고 남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바꾼 거죠? 예수님을 잡아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자판기 만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말없이 떡이나 내놔. 계속 너는 우리가 갖고 오는 돈 계속 축사해서 뭐 만들라는 거예요? 계속 배로 불려줘. 예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하는 거고, 예수님을 축복의 자판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 빨리 떠나보내고 예수님 산으로 숨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새소망교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우리가 왕이 되는 삶의 모든 영역을 내려놓기 시작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 중요한 하루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끊임없이 모셔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키울 때, 내가 무슨 선택을 할 때, 고민할 때 모든 것 앞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의 자녀 교육의 원칙이 딱 하나예요. 뭐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 교육의 원칙이 딱 그거 하나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녀를 대화의 상대로 여겨야 된다고요. 너 엄마가 뭐라고 했어? 숙제 해놓고 놀라고 그랬지? 그게 아니라 왜 숙제는 안 했니? 그래도 숙제를 해야 내일 저기를 하는데 설득하고 권면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들판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긍휼을 베푸시던 사역을 경험할 수 있어요. 뭐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뭐예요? 목회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저에게. 제가 왕이 되고 제가 자꾸 세워지고 제 경험이 중요하게 되면 교회는 힘을 잃는 거죠. 설령 경영의 논리로 성도들이 늘어나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초라하고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여도 내가 끊임없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과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죽을 수 있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고, 내가 죽기 제일 좋을 수 있는 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뒤돌아봐도요, 제가 펄펄 살아있어요. 아니 무슨 성도들하고 의견 주고받다가 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피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거든요. 자,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출근해서 기도하고, 그때마다 놓지 않는 기도가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안 죽어요. 펄펄 살아있어요. 저 여기 저희 가족들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펄펄 살아있는지. 제가 집에서 막 왕노릇 하려고 하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왕노릇 하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아무 열매도 안 맺히는 거야. 내 열매가 맺히니까. 근데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만 높이면 그 순간이라도 제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새수막교 성도님들, 이 새벽 예배에서도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 피곤함을 들여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주세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도,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그냥 주도적으로 벌이신 게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나오면서 시작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고작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뭐래요? 가져오라. 뭐예요? 나오라는 거잖아요. 13절 14절도 그거잖아요. 들판에 있는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병자가 고쳐지고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나오고 가져오고. 그게 뭐예요? 경배하고 왕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왕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려면 우리의 감정이 왕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판단이 왕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의지가 왕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일 때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왕으로 모셔질 때 그분의 통치가 원활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안 행하시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을 안 행하시는 그 고난과 광야를 통해서 죽고 있는 거예요. 죽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삶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구나. 예수님이 왕이구나.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퇴근하고 구TV인가 잠깐 텔레비 틀었더니 그거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탈북 청년 하나 간증하는데 제가 울었어요. 듣는데. 자기 9살 때 탈북을 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붙잡힌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붙잡혔을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9살짜리 어린애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아버지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대요. 믿지 않기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을 회복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국은 모든 과정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데려가셨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듣게 됐대요. 이제 자기가 성년이 되고 나서 그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북한군 책임자가 그러더래요. 이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일어나라고. 아버지 포함해서 몇 사람이 일어나더래요. 순교하셨대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개죽음 당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순교자로 삼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셨구나. 왜?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 살렸어 봐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뭐 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떡 먹고선 배부르고 있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계속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수막교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까요? 예수님 왕 되시기 위해서. 새벽 예배 왜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배 왜 드리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왜 합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매일 365 보면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매일 이 말씀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그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나를 죽여서 은혜 경험한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말씀 앞에 죽는 영혼들을 통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예배 앞에 죽는 영혼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새수막교 성도님들, 새벽 성도님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떡 되시는,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그분이 왕 되시면 그 떡 되심, 그 밥 되심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이 왕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